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강절 첫째 주간을 보내며 오늘도 거룩한 이 밤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이 밤도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며 이 밤도 주의 성전에 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걸걸한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시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거룩한 이 밤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사오리까. 오 주여, 이 밤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들을 간절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죄백성들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내가 어둠 속에 이어서 두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을
어두운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헤맬 때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시험당에서 쓰러질 때도 내 손 잡아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늘 찾아오셔서 내 기도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약속된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주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영감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표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누가복음 4장 같이 교독하고 갑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베들레헴에서 돌아오사 강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니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이다 주녁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아는 것만큼 나의 능력이 돼요. 신앙생활도 내가 알고 경험되어지는 것만큼 영적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가 알고 그것이 내 안에 경험이 되어진 것을 인하여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 지금 두 개의 기둥이라고 그러죠. 구원과 성령에 대한 기둥이 신앙생활은 바르게 서 있어야 해요. 성령과 구원, 이 두 가지 기둥인데 지금 두 가지 기둥 중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공부를 금요 집회 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역,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5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구약시대에서 성령이 사역했던데요. 그건 이제 이전에 제가 설교했으니까 여러분이 다 까먹었어도 걱정하지 마. 주께서 다 때되면 생각나게 하시니까. 두 번째, 무슨 사역? 계시 사역을 해요. 성령은 그냥 와서 그냥 뭐 불처럼 번쩍거리는 게 아니라 성령은 구약시대, 창조시대의 사역과 시대의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게 무슨 사역이에요? 계시 사역이에요. 계시 사역. 왜 계시 사역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른 세계거든요. 신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틀린 세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세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육의 세계에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육의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듣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 사역을 해요. 그 성령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이렇게 계시 사역을 하면서 성령은 그걸 통해서 무슨 사역을 해요? 영감 사역을 한다. 즉 다시 바꿔서 하나님이 계시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섭리를 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인간의 세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하면 영감, 즉 감동 사역이에요. 육의 세상.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끌어오는 데는 거기에 영적 세계에 있는 건 계시야. 그렇죠? 하나님 계획과 뜻은 이걸 육적 세계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누굴 통해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때 그에게 뭘 주시더라? 영감. 영감이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감동이라고 말해요. 감동. 즉 성령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려고 그러는 게 육에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영적 세계에 있는,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내가 다시 태어난 영의 세계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기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이 육의 세계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영감 사역이 오나 안 오나? 안 오지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 오는 게 영감 사역. 즉 성경을 무엇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그래요?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성경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뭘로 표현하면 감동. 그래서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영적 감각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데 그게 우리가 육적 세계에서는 감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다. 이 사역을 성령이 하시고 네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성령은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중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 각자 개인에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다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하셨어요.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지금까지는 제가 큰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얘기를 쭉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지난 주간에 하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머지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고 성령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이런 거죠. 모르고 뭘 주시 없어서 그러면 줘도 알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전에 우리 은총이가 어렸을 때 우리 매형이 세뱃돈을 하고서 이제 10,000원짜리 줬거든요. 그때 10,000원짜리 딱 받고 있는데 우리 매형이 1,000원짜리 5장을 가지고 5개랑 10,000원을 바꾸려더니 얼른 바꾸더라고요. 왜? 이건 5개가 많고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돈을 하나.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굴을 싹 돌려. 왜? 10,000원이 훨씬 크거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해죠.
그 하나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거대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특별하니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쭉 보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오늘도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할 때 쟤네들이 열심히 따라다녔어,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근데 그 들은 것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설교를 딱 되면 알아듣겠어. 근데 문 밖에 나가면 알아 몰라. 다 까고. 예수님 제도. 근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쭉 얘기했을 텐데 설교 중에 한 번 했는데 이거 한 번 듣고 알아들었겠어? 아마 제자들도 하나도 몰랐어. 근데 놀랍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전에 서서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잊어버렸던 들었던 모든 것들이 뭐하게 하더라? 야,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14장 26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제가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요 정말 필요할 때는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거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려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요 잊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돼. 듣기는 들어야 돼. 안 들었는데 생각나게 하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건 잊어버렸지만 성령은 어떠더라? 생각나게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름을 잘 모르겠죠? 그냥 성경 읽으세요. 그거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 근데요 읽고 나서 나중에는요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성경이 나에게 성령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역을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제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 생각나게 하셨다는 사실들이에요. 야,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역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때 세 가지 일을 해요.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을 하는데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속하는 구원 사역을 누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가는 모든 현상들을 누가요? 성령이 하셔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요거 바꿔줄 때가 언제예요? 요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 그 모든 일들,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고 죽음의 과정은 다 그때 누가 돕는 거야? 성령이 도우시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그를 돕더라. 이게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돕느냐면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오는 거야. 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야, 이 세상에 천군 천사가 있어요. 천군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죠. 그러면 이 천군 천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나? 하나님 명령? 야, 이 천군 천사가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했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야, 이때 야, 성부는 뭐 하셨다고 그랬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한 것을 성자는 뭐 하셔요? 뭐 하셨다? 선포하셨다고 그랬잖아. 또 까먹었구나. 예수님은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 혼돈되어 있을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런 거죠. 창조하실 때 창조 계획을 다 세워놨어.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성자 예수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명령에 따라서 누가 일을 해? 성령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은 계획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의 질서에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도 안진뱅이를 행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선포를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죠.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누가 역사를 해? 성령이 그로 하여금 다리를 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기에는 꼭 뭐가 되면 선포가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역사하는 자. 지금도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선포되어지면 또 그걸 가지고 직접 일하는 사람 누구야? 공무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능력이 있어.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국무총리가 선포했다고 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그걸 만들어냈어. 여러분 보세요. 만들어낸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권위는 대통령에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선포한 자가 또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한 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우리가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가 같이 하나가 안 어우러지면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야, 이 천군 천사를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거는, 야, 성부 하나님은 계획이고 성자 예수님 선포고 직접 일하는 건 누구야? 성령이요. 그 누구 말 들어? 성령이 말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천군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고 돕고 협조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다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의 과정이야. 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첫째는 그래서 그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구원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그 실질적으로 역사를 돕는 자가 성령이에요. 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룩하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자 누구냐면 바로 누구야? 그것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조건에 예수님께서 막 어떤 사람들 막 돌멩이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낭떠러지 밀게 하고 모든 역사에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누가 돕느냐라고 말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돕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걸로 하는 사건들은 누가 하시는 것도?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도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알아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도 내가 해서 여러분 그거는 오만이 빠져.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 성령을 통해서 어떠냐면 세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룩하게 하시고 이룩하셔서 예수를 돕고 그 다음에 각자 성도들에게 뭐를 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주간에 하나 말씀드린 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에 도와주었던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성령의 지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구약시대부터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져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모든 역사는 누가?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안 나와 이렇게? 없어? 35절 없어? 안 써줬나 내가? 천사가 대답하여 여기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보면 누가 덮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누가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간의 혈육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땅에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진 것.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건 적어줬나요? 한번 봅시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예수님 태어난다면 이게 쓴 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올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잉태하는 아들에게 누굴 통해서 잉태가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된다. 근데 그 성령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한 가지가 누구냐면 봐서 이새가 누구야? 다윗의 아버지. 거기서 다윗의 후손 통해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오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능력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은 예수님 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은 뭐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직접 일을 행하시는 역사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 영이 강림하시리. 누구에게?
처녀에게 잉태된 그 사람에게.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성령을 이렇게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느냐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어때요? 사람이 태어나죠. 근데 마리아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가 출생할 때 보면 아버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 속에 들어가서 그 씨가 들어갈 때 어때요?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는 여자가 낳는데 이상하게 왜 성은 남자 성을 붙여? 씨기 때문에. 여자도 기분 나빠?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그러니까 여자에게 그 씨가,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에게 어때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어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난 사람은 하나님의 대성물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되고, 오직 어때요? 죄가 없으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 성령. 하나님이 가셔서 잉태가 돼야만이 그 사람이 어때요? 그러니까 씨가 죄가 없는 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야? 사단? 아담? 그러면 죄 누가 졌어? 하와가 졌지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보면 그 아담은요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앙얼앙얼 그러니까 먹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어떡하지 튀어나왔잖아. 알고 있었거든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 앞에 남자는 멍청한 것 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죄 성경은 아담의 죄라고 얘기해요.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죄의 씨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어때요? 세상 표현을 하면 죄가 없는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적어줬나?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그 똑같은 인간이야. 그 이르되 뭐는 없다? 죄가 없다. 이거 뭐 때문에 그냥 성령의 씨.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의 씨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누가 역사하셨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저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쭉 사역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둔다는 거야.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성령이 뭐 하셨더라? 역사하셨더라. 탄생은 없고
오늘 그 축복이 있는데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기하고 넣음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도다. 주야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가리.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사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신 하나님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몸이 되게는 영원한 세상에 앉으신 주의 말에 그 세상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내게도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삶과 나의 생활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삼상 외치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이 오도록 오늘도 회개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밤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나중에 주여 삼상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고 사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자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부터 어때요? 성령이 그때부터 어때요? 예수님에게는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벳과 딱 만나니까 뱃속에서 아이가 뭐 하더라? 막 뛰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사모하는 성령 충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그 안에 성령이 꽉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어때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좀 전에 아까 했죠. 계획하고 선포하고 역사하고 그런 중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아까 제가 이제 읽었던 거죠. 이사야 11장인가요? 2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11장 2절이죠. 11절 2절 아까 읽었던 거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천국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었을 때도 그 성령이 충만했고 이 땅에 출생하면서도 저 네 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 그의 위에 아니죠.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택한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뭘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어디부터?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나의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택한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늘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 사역을 할 때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하신 불가분의 관계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삶 속에는 사람들의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시면서도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줬는데 그때부터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어때요? 증거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세례부터 받았죠. 성경은 이렇게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은 세례받았다 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청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데 바로 성령의 비둘기처럼 형체로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몰라봤을까? 알아봤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네가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첫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마다 초월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지혜가 나타나는 거, 초월적인 지혜가.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1년에 남자들은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법도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한 번에 가는 거야. 혼자 다니기,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동네 이렇게 막 몇십 명이 한 번에, 애들까지, 남자들만 가는 거니까. 남자들만 가니까 뭐 보통 뭐 3일, 4일 걸어서 가는 거니까,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가요. 8살 이상만 되면 다 가는 거야.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남자니까 간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요, 요만한 애부터 요만한 애부터 어른까지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모아서 한 번에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돌아왔어.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까 한참 오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련히 우리 따라오는 원정지 사람 다 모여라. 그럼 다 모였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갔어. 아버지 엄마도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렇게 따라왔으니까. 이게 처음이었으면 문제가 됐지만 늘 해마다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온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점심을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예수를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걸어올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가 걸어왔는데, 밥 먹으려고 내 새끼 챙기려고 보니까 예수가 보여가지고 예수야 막 찾으니까 암만 찾아도 없네. 야, 어린 예수를 잃어버려서, 그때가 예수는 12살이야.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잃어버렸으니까 왜 그랬냐면요, 예루살렘이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바글바글. 지금 저기 그 이슬람에 보면 라마다 기간에 거기 사람들 모이는 거 맞죠? 바글바글하죠. 그랬거든요. 왜? 그 절기 때가 되면 다 남자들이 모여야 되니까 얼마나 그냥 버글버글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쫓아온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시 하루 정도 걸었는데 따라간 거야. 다시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오행거려. 예수님 뭐 하고 있어? 예수의 찾는 성전에서 랍비라고 하면요, 우리가 선생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랍비들, 성경 가지고 하는 걸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랍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그 어린 예수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때서 아마 이제 예수님 어머니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들었지만 길을 가보니까 까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수 어디요? 이렇게 했겠지. 왜? 갔다가 거꾸로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 아랑곳하지도 않고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깜짝 놀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 볼까요? 야, 47절. 누가복음 2장 47절. 그것도 안 적어줬나? 안 적어줬어? 안 적어줬어? 내가 다 빼먹었구나. 야, 거기 뭐라고 하냐면,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야, 보세요.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땅에 학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어때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어린 예수가 이야기하는데 랍비들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요, 천재가 아니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런 가정 속에서 성령이 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하셨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야,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제자들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셔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기도하시죠.
예수님은요 늘 기도를 놓치지 않아.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왜 그러셨는가? 그 기도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때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건 내 푸념 들어놓고 한 늘어놓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야, 성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보세요. 인간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두려움을 제비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저놈 좀 공부한 놈을 세우고 잘난 놈을 세우고 돈 좀 있는 이런 거 갖다 주고 성령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기도했을 때 보면 그 다음날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제자들을 선정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늘 기도하고서 그때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성령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 그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그때도 누가 하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역사를 누가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문둥병자 문 고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때 예수님 뭐만 하셨어? 뭐만 하셨어요? 예수님 가서 약 발라줘요? 뭐만 하셔요? 선포만 하시잖아요. 선포만 하셔. 내 발로 일어서 걸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선포되자마자 뭐가 돼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한증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병이 마르고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할 것, 이걸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삶을 사실 때 누가 역사하셔? 성령이 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공생의 기간을 거칠 때까지 누가 하셔? 성령이 일을 하셔. 그래서 성령과는 떨어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바꿔서 말하면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과는 떨어져야 돼, 말아야 돼.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떨어지고 싶은 양반들 같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예수님처럼 성령과는 불가분의 관계. 보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 이 자리도 내가 걸어서 나오고 내가 버스 타고 내 승용차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이 같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같이 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 주의 복 받고자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너라 가시사 날마다 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주마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찾아와서 아무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삶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초월적인 하늘의 지식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을 통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도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임하시고 나의 삶 속에 임하실 거룩한 삶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내 모습하는 곳에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으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놀랍게 임하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래서 성령을 통한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는 것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지금 오셔서 나와 내 삶의 여정에 같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초월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기도와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삶 속 성령이 가시는 삶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성령이 그를 인도해가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알 수가 없다.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봐요. 1절에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충만했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성령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이 아니라 누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이 뭐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성령이 그의 삶을 함께도 하셨지만 그의 삶을 인도해 간다. 지금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셔야 돼?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해 가는데 왜 성령의 이 삶을 함께도 하셨지만 그 삶에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느냐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육신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이니까 연약한 어린아이의 인간의 몸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생 유아독전, 천생 천하 유아독전, 부처처럼 석가모니가 그랬다면 천생 천하 유아독전 탁 태어나자마자 나가지고 탁 걸어가면서 천장 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화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하고 청소년기도 그렇게 거치면서 왜요? 여기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 완벽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런 걸 모두 뛰어넘어서 석가모니처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태어나서 정상적인 과정을 정확히 거쳐갑니다. 어린아이기, 청소년기 다 거쳐 청년기 거쳐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쭉 다 거쳐요.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냐? 사실은 인간의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연약하죠. 연약해요. 근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성령은 그를 완전한 인간으로, 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까지는 어때요?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신화적으로 딱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야. 신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과정을 거쳐갈 때 그렇게 어린아이서부터 점점 장성해질 때까지 누가 인도하시더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장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된 거죠. 지금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아들이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인간이 갖춰야 될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 안 거쳐요? 거쳐가면서 순종하고 배워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3절에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게 중보자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제 나중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이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신적인 존재 아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습 과정을 쭉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그를 어때요? 인도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데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를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을 시켜요. 그리고 성장됐고 났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미리 그렇게도 아니고 딱 30세가 됐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30세까지 그를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30세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넘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 청소년기 거치면서 청년기, 장년기까지 그 과정을 쭉, 그때까지 누가 인도하시더라?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인도하실 때 이런 거예요. 그를 온전한 인간이 될 때까지 인도하세요. 온전한 성장이 돼서 온전해질 때까지 인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가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요, 예수를 뭐 하셨냐면 시험하는 데를 끌고 다니셨어. 시험 받는 거 좋아, 나빠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시작하면 세례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요?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했던 사건 나오죠. 그때에 공생의 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는 일을
누가 인도해 가셨어요? 성령이 시켜서 성령이 그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가끔가다 시험 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지 마귀가 인도하시는 건지.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세례 딱 받았는데 완전하게 되고 나서부터 사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인도해 가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야, 그래서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 2장 18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에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늘 시험 당하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인간으로 시험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거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해요. 그렇죠? 망해본 사람이 망한 사람도 이해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시험 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 당하니까.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시험 당하는 대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시험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 당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오는 시험이 있어. 그거는 주로 그 시험은 두들겨 맞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라는 데 안 가고 딴 길로 가니까 똑바로 가라고 나단 맞는 거야. 그래서 안 돼, 너 터지고 정신 차려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내비로 두면 계속 잘못하니까.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어디 갔다 왔더니 뭐 옷을 끄집어내서 그럼 나한테 무조건 한 대 맞아. 그러면 우리 은총이는 걔 때린다고 뭐라고 나보고 뭐라고 그래. 안 돼,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맞으니까 이리 와, 그러면 와. 하지 마, 그러면 묻지 마. 왜? 잘못하니까. 근데 잘못하는 걸 내비두면 어떻게 돼? 동물도요 지멋대로 가더라고. 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여러분 맞을 수 있어. 두 번째는 성령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겠어. 오늘 예수님은 잘못해서 맞는 시험이야? 연단받기 위해서 맞는 시험이야? 연단받기.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해 보니까 인간이 마귀들에게 고난당하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가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이유는 그가 그렇게 시험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당하는 대로 인도해. 그러니까 시험당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요. 따라서 합시다. 시험 오는 것도 좋은 거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험 당하는 것이요, 시험이 왔을 때는 축복의 열쇠야. 야, 여기서 세 번째를 보니까 어떠냐라고 말하면, 성령은 어때요? 온전하게 할 때도 성령이 인도해서 성장할 때까지, 그 다음에 시험 당하는 데도 인도해 가.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대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 이기는 대로 어때요? 성령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어때요? 이기는 것을 터득하게 돼요.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을 해. 그런데 그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마귀가 시험하는 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 그래요? 금식기 배고팠으니까 뭐하라고? 돌이 떡되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물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시험해 하네. 죽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는데 내가 돈 1억 줄 테니까 너 교회 가지 말고 이리 와. 그러면 여기로 와, 거기로 가. 이렇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야. 이런 것 통해서 그렇게 시험이 유혹이 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뛰어내려라. 이렇게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땅의 권력주의적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대단한 존재야. 너 하늘에서 뛰어내렸는데 시우디가 그래요. 우리 교회 저 성전 꼭대기 있잖아요. 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한번 해봐요. 뭐 올라가서. 근데 딱 떨어졌는데 사뿐하게 떨어졌어.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쳐. 또 한 번 올라서 뛰었는데 사뿐하게 내려왔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뛰어내려면 사뿐하게 내려오는 거. 와,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네. 그쵸? 하나님 아니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럴 거예요. 그때,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온천하만큼 나한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세 번째가 뭐냐면 사단이 타협하는 타협. 이런 걸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 세 가지 시험을 뭘로 이겼어요? 야,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 가지고 이겨요. 그러면서 야,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여러분 잘 아세요. 마귀가 나를 아무리 큰 시험을 해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땅의 어둠의 세계, 어둠의 왕의 세계가 이 땅의 왕이 어둠이요. 사단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이 땅의 이 어둠의 권세의 왕인데 뭘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유혹을 다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그때 이길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칠 수도 있지만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몰라. 그래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아까도 좀 전에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 시작.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맨 처음에 했던 건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시험 드는 대로 끌고 가는데 뭐 하시더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걸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밟아버리고. 야, 이 현상이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어둠의 권세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단이 루시퍼예요. 제일 큰 사단이야. 근데 그 사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박살을 내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어때요?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왜 나를 괴롭게 여기 오셨나이까? 다 그러잖아요. 보기만 보세요. 예수님은 전한 게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게 아니고 누가 전해줘? 귀신이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요. 누가 얘기한 건데 다 귀신들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여기 오셨네.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권세로 딱 왕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니까 그 휘하에 있던 모든 권세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뭉텅 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렇게 미치 광인들이 있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사정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더라. 가라 그랬더니요. 전부 들어서 2천만의 돼지가 다 물에 죽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 앞에서 다 무서워 벌벌 떨었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인도하시니까 그를 온전하게도 하셨고 시험으로도 끌고 가셨지만 시험을 뭐하게도 하셔? 이기게도 하십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었다면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됐을까? 더 세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전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누가 하시더라? 성령이 하시더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구원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태어나면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돈이 필요하지. 맞아 틀려?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보러 구원받았으니까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구원과 성령이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서야 돼. 내가 구원받아서 태어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통해서 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시자마자 오실 때부터 그는 성령 충만했고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도 성령 충만하셨고 완벽한 인간이 되기까지 그는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고 그가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그의 필요에 따라 그의 인생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셨던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나 자신도 이제 성령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 주여, 설렁설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임하여 인재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어둠의 영적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권세패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가는 길이 성령을 통해 열려지게 하소서. 행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질병 속에 어머니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운데 뜨겁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의 같이 걸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샘새기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등이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를 제약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임하셔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신 분들은